14장 18절 한 절 말씀 중심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14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무나 귀하고 큰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 13장까지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것에 대해서, 가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겠다. 2절, 3절, 4절에 3번이나 그렇게 가시겠노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가서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영접하러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8절 말씀에서 그냥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는 말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보다 크신 분으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나중에 말세지 말에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제자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고요. 이 말씀은 곧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듯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오겠다는 말씀은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동행과 교통과 함께 해주시는 역사로 모든 고아와 같이 버려진 듯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로, 내주하시는 역사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철학자들의 말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생활들을 그런 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좀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실존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중 속의 외로움. 내가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많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외롭고 고독함이 있다라는 것. 당연히 이것은 철학은 원래 신학의 한여인데요. 철학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학문이 신학입니다. 사실은 신학적인 그 가지들에서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채워질 수 있는 그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고
명예와 영광 누리면서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주님을 알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못해서 영원한 그 천국, 집, 그리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바로 그 고독한 외로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고, 문제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그런 지금 심령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 내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마치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고아와 같은, 그래서 영적 고아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을 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그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불안함, 그 다음에 외로움, 막막함, 고독함,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에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봉사한다고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듯한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으면서도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계속 말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 넘겨질 것, 그리고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면서 못 박혀 죽게 될 것, 그것을 말함으로 곧 이제 내가 또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로 제자들의 심령이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봉사하는 중에도 드는 그런 공허함을 잘 이겨 나가실 수 있겠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 화평과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 주님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생활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떠도는, 유튜브에서 많이 조회가 되고 있는 우리 그 이정훈 교수,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설립했던,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분이요, 이제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너무나 큰 반전이 있는 회심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던 그가 이제 교회를 방어하는 그런 일을 아주 힘써서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귀한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런 이론을 말했습니다. 아주 신학적이고 또 아주 심오한 이론인데 그것을 아주 간단한 원리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흔히 그 빵꾸 이론이라고 하는데, 빵꾸 이론, 구멍난 이론. 우리가 타이어가 플랫 되면 펑크 났다고 하잖아요. 그 빵꾸, 흔히 빵꾸라고 하는데 구멍 이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하여간 제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이를테면 뭐 쾌락이라든가 향락, 또 학문적으로 치우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돈을 써서 그 돈을 쓴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려고. 근데 주로 돈을 어디에 쓰냐 하면 아까 쾌락과 향락, 그리고 도박, 그리고 술을 먹는 데 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도박과 그 향락 즐기려면 돈이 또 많이 드니까요. 술을 먹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구멍을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근데 그 술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다가 보면 이제 카드를 긁게 되고, 예. 카드를 긁게 되면 또 재정이 빵꾸가 나는. 그래서 그 빵꾸 이론을 그분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구멍난 우리의 심령을 카드가 빵꾸 날 정도로 아무리 긁어대도 그것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멍을 무엇으로만 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 주님으로만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공허함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그 공허함만큼의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을, 주님 대신에 그 무엇인가로 채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내가 무엇을 주님의 자리에 두었나를 점검하시면서 그것을 치워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전히 우리 주님으로 채우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환경과는 관계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살펴봐도 전혀 괜찮은 그런 진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전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구멍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오셔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리시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데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좀 고아 같은 상황이 많은데요. 부모님이 계신데 안 계신만 못하고 실제로 부모님이 안 계시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데 영적인 아버지께서 저에게 뭐 딱히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잘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느껴지고 경험되면 참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실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아와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 진리의 말씀이 그때 비로소 역사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내가 지정의가 온전히 동원돼서 느낌적으로도 정말 그렇다라고 여겨지면 너무나 좋겠으나 혹시 그런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그런 체험이 혹시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체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 우리의 환경과 체험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정말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누가 오시면은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이와 같은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전 인격을, 그 영혼을 온전히 휘감아 위로하시고 실제로 주님이 안 계신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심령의 변화, 또 그런 말씀으로 인한 참된 심령의 안정감을 누리시는 그런 이 말씀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니므로 고아의식을 가지고 결코 살아가지 않도록 힘쓰셔야만 합니다. 아까 고아의식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되고, 또 부모님께서 무엇을 마치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채우지 못한 받은 자로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되고 어떤 상황이 조금만 닥치면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는, 좌절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지만 마치 부모가 안 계신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되고 좌절돼서 그냥 마치 죽을 사람처럼 있는 모습을 그 아내가 보고 상복을 입고 나왔다고 그래요. 네.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모습을 본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냐고. 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이요? 루터의 하나님이요. 루터가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한 그 모습을 보니 루터가 그렇게 믿었던, 나의 남편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실 수 없죠. 돌아가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돌아가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는 그 확신을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말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힘써 목숨을 걸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요, 스스로 계신 자로 영존하신 능력자, 구원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결코 어떤 일을 당하셔도 여러분 고아의식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시는 거, 누가 제일 힘들어 하실까요?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쟤는 내가 있는데도 왜 저렇게 내가 없는 것처럼 그럴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찬송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얼마나 불신자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하나님께서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늘 점검하시면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자로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자와 같은 그런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고아의식을 갖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가 아닌 우리를 친자식으로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친자녀, 친자식으로 대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진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보에 써놓은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와 꾸지람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친자식처럼 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하시고 꾸짖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전염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징계가 무슨 뜻이라고요?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 그 채찍질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일에 연루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니까 회개해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래.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은 징계, 채찍, 꾸지람 받지 않는 착하고 좋은 아들, 딸이 되겠노라고 결심하시고 내가 그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징계를 저렇게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회개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징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 징계가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것임을. 죄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계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을 그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향하여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하라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친구 4명이 왔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빴어요. 야, 욥 너 그렇게 신앙 좋은 척 하더니만 아니었구만. 숨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냐. 너 말과 행동이 영 달랐다. 빨리 회개해라. 우리 친구들은 계속 그 말만 한 거예요. 욥이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아무리 내가 죄를 졌다고 해도 그래도 친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로해 줘야지.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너 무슨 죄 범한 거 있는지 좀 잘 살펴봐라. 이렇게 해야지. 오자마자 그냥 계속 정죄하고만 하면 어떡하냐.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됐는데 라는 말을 우리 욥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짖음, 채찍질로 말미암는 그런 징계를 받고 계시다면 그런 것을 보신다면 그렇게 행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나도 저와 같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반면 교훈을 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이고요. 이 일 자체가 징계가 또 그 채찍과 꾸지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 고아와 같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를 좀 더 주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에게 없다면 너희가 사생자와 같다.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이 있었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죄성대로 살아가도록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는, 여러분 이런 역사들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징계가 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성연애와 또 그런 유의 모든 일들은 그것은 인간의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면이 아니라 그것은 방종한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신 결과로 말미암는 큰 징계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 징계의 자리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와 같은 모든 징계와 꾸지람, 채찍질 이와 같은 것들은 잠시 허락해 주시는 건데 부모님들도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꾸지람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요, 이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꾸지람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아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고아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 번째에 보면 영적 고아와 같은 이들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 이들은 믿으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진짜 영적인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육체적으로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그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우리 예수님의 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고아와 과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위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치 영적인 고아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와 같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0장의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고아와 과부들이 정의롭게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거든요.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주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는데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벌써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늘 마음을 두시면서 그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아들로 우리도 실제적인 고아와 과부를,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반드시 복 주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불리게 먹게 해라. 특별히 이게 3년마다 주어지는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거류민들, 이방인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써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그같이 고아와 과부, 거류민들을 도와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비결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 이방인들, 나그네와 행인들을 정말 주님 대하듯이 잘 대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복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인데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음식들을 남겨두고 거두를 곡식들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건한 신앙,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야고보서 1장 2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깨끗한 경건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고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음으로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이미 오셨고요. 이것은 현재로 기록된 미래형인데 이미 우리에게 사실은 오셨고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문맥에 맞는 것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제 분명히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내가 오기 전에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니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내가 오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는 함께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떠나가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으셨지만 주와 함께 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의 때를 국가적으로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특별히 질병에 관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오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법적으로 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와 진짜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동행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으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평안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 그리고 시편 91편 7절 시편 91편은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1000명이 왼쪽에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 쓰러져도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 없다? 미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둘러 진치시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이제 진짜 환난, 성경에서는 그것을 대환난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가장 어두움의 때, 그때가 이제 곧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실력이 없어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 이 반시쯤 고요한 때에 실력을 잘 갖추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신앙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이 역사로 여러 가지 전염병, 질병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같이 거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큰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적으로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영적 고아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이 모든 나라와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치근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